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 비유는 남김의 충성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한글 번역.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멀리 가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렀고 그들은 그의 있는 것을, 주인이 있는 것을 넘겨주었다. 주면서 그에게 5달러 주고 한 사람에게 2, 하나에게는 1달란트겠죠. 각각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 주고 그가 외국에 나갔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처럼이기 때문이다 이랍니다. 좀 이상하지만 우리 본능이 왜냐하면을 또로 해버렸어요. 유명한 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저는 이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 좀 흥분을 합니다. 내용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열문화 비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문화 비유가 주인이 돈을 나눠주는 것과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 아주 비슷하긴 하면 내용상 많이 다릅니다. 주제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 비유는 왕권의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인다고 얘기죠. 영불에 취한다. 문화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달란트 이 비유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래가 버리죠. 그렇게 준비된 자로 삽시다. 많은 충동적인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이럴 겁니다. 많은 게 있었는데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한 2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인에게 각각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들에게 바로 가서 장사에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라고 10배를 합니다. 뭐 환산해 보니까 이게 뭐 100kg, 금 100kg, 뭐 한 60억, 좀 다릅니다. 도량이. 그렇지만 엄청난 돈이죠. 이 큰 돈이라고 10배를 투했는데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큰 달란트였는데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하는 10억? 그래서 5달러 50억? 뭐 어쨌든 큰 돈이죠. 저걸 정리해 왔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있네요. 돈으로는 하지 않았네요. 100kg 정도 되네. 금 100kg면 엄청나겠네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니까 이때 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큰 것이 아니라 또 뭐 그렇게 크다 그러고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묘하다, 내롭다 이렇게 또 감동들을 하죠.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게 서로 원래 내용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자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2번째 이런 경우 본문 자체를 아주 충실하게 막 도표화합니다. 한 달란트는 뭐 한 100kg 문화 뭐 해보니까 드라크마를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금 1달란트가 얼마나 큰가 이걸 맡겼다 이거죠. 그럼 5달란트 맡겼으면 30억이네요. 300kg 아니 100kg니까 500kg 강조하다가 이게 너무 크니까 주인에게서는 이 큰 돈을 숨겨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겁이 나서 장사를 못해서 숨겨뒀습니다. 이거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래 해석해보도 이상하고 저래 해도 이상하니까 막 이런 주장들이 나온단 말이죠. 나중에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또 종말에 대한 이게 뒤에 나온 거 앞에는 또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다. 임마누엘이다. 어떤 이런 기만한 상상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설교들이 나왔을까요? 목사님들이요 현실적으로 사역에 매여서 배웠던 원어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맡은 자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시고 원문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라고 다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요. 입맛에 맞는 설교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분별이 없으시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힘은 저런 설교를 해야 하겠고 어떤 초월적인 힘을 받기를 원하고 기막힌 것을 찾고자 하니 문맥을 무시하고 보고 싶은 성경 구절로 본 달란트 비유가 등장해야 합니다. 서로 원한 것을 하고 원한 것을 설교를 통하여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는 충성을 요구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물론 문화 비유는 더 좋습니다. 제가 원문을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 이게 가르가 있단 말이죠. 이게 가르가 왜냐하면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시와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랍니다. 열처녀 비유를 또 하고. 그런 열처녀 그 비유가 뭐 등불이 뭐고 기름이 뭐고 성령이고 어부 그 얘기입니다. 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그래놓고 뒤에 왜냐하면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 멀리 가는데 종들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왜냐 깨어있는 게 이런 것이다 이거죠. 깨어있음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금 달란트 비유가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포로 번역했습니다. 포가 이유잖아요. 영어에는. 우리말에는 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고 또 달란트 비유가 있고 이렇게 가버리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위에 내용이 이게 뒤에 오는 이런 거죠. 아레고레오인데요. 아레고레이트. 이게 원래 그런 부르고 아레고레이트 이게 너희들은 계속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지켜보는 거예요. 아레고레이트. 지켜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켜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에레고레오. 이게 에레고레오. 이게 지켜보다는 뜻이거든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계속 세상을 지켜보고 있어야죠. 그걸 깨어있으라고요.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문장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열처녀 비유 볼 수 있지만 그러므로 온 일에 깨어있으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이 결론에 대한 이유로 보는 게 더 맞겠죠. 열처녀 비유가 결국은 깨어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켜보고 있으라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깨어있냐, 어떻게 지켜보고 있느냐 라는 문제로 지금 등장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는 깨어있으라는 데서 왜냐하면 가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깨어있는 것이 지켜보고 있는 것,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로 멀리 갔을 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그 결과로 이것을 지금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우리는 모든 집착점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착하고 충성되자고 얘기하지만 깨어있는 게 이 내용이잖아. 그런데 깨어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주인이 맡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장사할 때 일을 했다 이거죠. 그만한 일을 했다. 각각 능력에 따라 일했다고 합니다. 그 각각 능력에 따라 일했단 말은 맡은 바 따라 주어졌다는 거죠. 각 능력에 따라. 그러면 각 능력에 따라 준 것에 대한 그 일들을 달란트로 그들이 감당해서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달란트의 그 결과를 나누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묻어두는 거 그거에만 관심을 자꾸 둔단 말이죠. 아니죠.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나눠졌다는 것은 주인이 주고간 것이 합당한 일을 해서 결과를 주어졌다는 거죠. 왜요? 깨어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곧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나누어져서 다시 돌아올 때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각으로서 결과가 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의 결과인데, 열처녀 비유는 그 강의 다른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어진 이 달란트 비유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여서 지켜보고 있는, 깨어있는 것, 눈을 똑바로 뜨게 살펴보고 있는 것, 어떻게 결과적으로 가고 있나 세상이, 그런 면들이겠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곧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듯이 주인의 뜻이 합당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것, 그래서 결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많이 남겼나의 충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제목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부분이라겠지.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얘기할 때 탈란톤, 이게 탈란톤, 이게 무게단입니다. 무게단이. 그래 아까 한 100kg 된다 그랬죠. 뭐 육식문화 5,000 드라크마 240파운드 한 1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금 5단, 금이란 걸 추가를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번역을. 그냥 5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니까 500kg입니까? 500kg인데 2달란트 200kg겠죠?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랑 그나 100kg. 이렇게밖에 더 있지 않다고요. 그 18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돈이라고 나옵니다. 주인의 돈. 그 돈 아닙니까 달란트. 이제 돈이라고 나오지. 무게를 줬다고. 이게 원래 무게 단위였는데 이게 아르기리온. 이게 아르리온인데 아르기리온이네요. 이거 은전입니다. 돈이죠. 지폐. 참 그 당시에 돈이죠. 아르기리온이 은이에요. 은. 주인의 은을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줬더니, 돈이지만 아르기니온. 이 은을 감추었대. 그러면 한 달란트 100kg 은전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말에 그 금이라고 표시를 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100kg, 5달란트 500kg. 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크냐고 실컷 얘기했던 그 설교는 허망해지죠. 지금 이게 얼마나 크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보면은요, 그냥 무게를 했어요. 5달란트 500kg, 2달란트 200kg, 한 달란트 100kg 했어요. 나중에 할 때 한 달란트는 그게 달란트를 주면 뭘 줬냐면 은을 줬다는 거죠. 그게 은전으로 밝혀졌는데 번역이 그랬어. 그리고 각각의 능력을 따라 주었습니다. 각각의 재능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재능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은전, 주인이 있는 것을 맡겼으면 왜 맡겼냐?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러 돼 있던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해 올 때까지 자기 담당한 것을 다 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묻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최선을 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주인이 두려워서 그 은전을 한 달란트 묻어뒀다가 가져주잖아요. 주인께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혼이 나고 빼앗겨고 그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다시 주잖아요. 천국은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 재밌는 것은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그 결과적으로 영광으로 천사들과 와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인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고 왼편인 자 저들을 받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 양은 복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결과는 굉장히 좀 다르죠.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구분을 해낸다 이거죠.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는 이렇게 깨어있음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많이 남기는 것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 구분이 뒤에 더 내려가 보시면 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석했을까?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그냥 5달란트 많은 것을 했다고 시큰 얘기해도 지극히 작은 일, 작은 일이라고 앞에 나오죠. 홀리고스. 왜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금 5달란트가 많은 것이라고 얘기하다 아까 설교에서 하나님께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참 신묘하게 했지만 지금 깨어있는 거 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 날과 시와 날과 시를 뭐 깨어있으라. 지켜보고 있으라. 똑똑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인 것은 어떤 미친놈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지 않는가?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이 없는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가 없는가? 싱겁게 얘기하면 설교를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자기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서로 상통하잖아요. 그게 많이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오늘의 세태를 어떻게 볼 것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의 방향이 바른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약자에게 배려하라는. 한편을 보면 인자가 주님께서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우리가 말한 그 깨어있는 부분으로서의 그런 자들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오늘 돌아봤을 때 온통 자신이 요구하는 것으로 모든 교회에 된 것을 요구를 하고 교회에 그런 것을 100%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일을 심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많이 잘못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교회에 충성된 자로 채우는 것의 설교는 주객이 지금 전도된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라는 얘기죠. 교회에 충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밝혀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뀌면 서로가 헛발을 띄고 손해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들의 손해고 성도는 성도들의 손해잖아요. 엉뚱한 것을 그걸 삽질했다 그러죠. 성경 말씀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니까 머리 아픈데 저는 늘 그러죠. 교양 한 과목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가슴 떨리는 사이다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많이 남기는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는 것, 지켜보고 있는 것,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교회와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의 문제로 매일 각인하시고 삶 속에서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